자, 세 번째 거시구조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시구조 증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놀랍지 않은 증거들이 없죠. 지금 성경에 지금까지 가르쳤던 성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는 이제 거시구조 첫 번째가 출애굽 대응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사무엘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앞에 이제 창세기가 있겠죠. 이 창세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가장 구조도 이제 여러 형태의 구조도 들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응되는 내용이 아주 고도로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승화된 내용들이 많고요. 아주 결정적으로 최고 난이도의 내용도 창세기 안에 들어있어서 이 책을 먼저 거론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전생경된 구조에서는 아마 창세기를 다루지 못하고 장별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다룰 때 아마 다루면서 창세기 그 중에서도 제일 끝에 나올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쭉 한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대응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난이도는 창세기보다 많이 쉬워서 이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책 한 권 분량이어서 그냥 같이 뒤로 오고요. 지금은 거시구조를 보는데 사무엘부터 해서 이제 끝이 이제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까지 대응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볼 것이 이제 바로 솔로몬 성전 다음부터 대응되는 솔로몬 이후부터의 왕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왕조 대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세 번째 거시구조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조, 사울부터 시작하는 왕조,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왕조 역시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지금 출애굽 대응과 사무엘 대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65권이 요한계시록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트인 분들은 이스라엘 왕조 역시 이것도 요한계시록 얘기라는 거를 찾아내셨다고 하면은 너무나 반갑고요. 만약에 두 개의 거시구조를 봤지만 그래도 나는 왕조 대응 이스라엘 왕조가 왜 요한계시록 얘기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왕조 대응이니까 왕조가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로 나눠지는데요. 이 왕조 구조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게 대상하고 이제 대상하고 지금 똑같은 왕조 기록인데. 왕조 기록은 내용 안에서도 복잡할 뿐더러 이 책으로도 이제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지고 많게는 네 권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왕조 대응은 9개의 거시구조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응하는데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가 지금 세 번째 거시구조인 왕조 대응에 대응하는 책인데요. 이 안에는 왜 내용이 복잡하냐면 책으로도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눠져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왕국이 또 분열되는 양상이 있죠.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는 내용이 열왕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왕조 기록이긴 하지만 역대기는 남유다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왕조 기록이라 해도 역대기는 훨씬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가 가장 복잡한 구성이 아주 백미인데 그 지금 이렇게 책으로도 열왕기만 보면은요. 책으로도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이 왕조까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책 안에 또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나와서 거기다가 또 이 복잡한 요소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들이. 그래 열왕기 구조에서 이 왕조 대응이 그 9개 거시 구조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래 중요한 내용 두 가지 구조만 볼 텐데요. 크게 그 왕조 대응은 두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첫째가 42명의 왕의 대응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쭉 대응을 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열왕국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이 구조를 해서 두 가지 형태를 볼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나타나는데 그거는 중요성에서도 좀 떨어지고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이 시간에 보기로 하죠. 자,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왕조의 순서인데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왕조 대응을 사흘부터 해서 시드기야로 마치는 이 왕조가 요한기 16이라는 거에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 42명의 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사흘부터 시작해서 그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가서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 왕의 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앞부분과의 통일 왕조라고 그러죠. 이 세 명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이에요.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사후에 북쪽의 왕들이 19명입니다. 그 남쪽의 왕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에요. 이 남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때의 왕이었죠. 그래 이 왕의 총수가 3명, 19명, 20명에서 이거의 총합이 42명입니다. 왕이. 자, 그런데 이게 이 42명의 왕이 이제 왜 계시록과 대응되냐면 이 40이라는 수예요. 40이라는 수입니다. 이게 후알란 시작부터 추수 때까지 기간을 1260일로도 계산하지만 42달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면 1260일이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42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 수가 이제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즉 이 한 왕의 내용이 후알란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숫자로만 우연히 일치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뒤에 볼 테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42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명씩 대응되어 있는 것이고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고 40이라는 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숫자 수비 신비주의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치부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런 증거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당하게 성령님께서 이것을 맞추셔서 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해석을 해야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42명이 지금 42명의 왕이 42달에 대응되면서 후알란의 한 달의 얘기를 지금 그 왕의 그 내용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열왕기의 기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역대기는 이제
남유다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책이 그 역사서기나 왕조 기록이긴 합니다만 많이 틀립니다. 열왕기가 부정적으로 됐던 것은 이 열왕기 기록자가 거의 그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멸망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겪었기 때문에 겪은 다음에 이 왕조 기록을 다시 하기 때문에 멸망을 겪은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왜 멸망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왕마다 다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부정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42달 후알란 42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이것을 첫째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이거 왕조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이제 42명의 왕이 42달과 대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지금 앞선 사무엘 대응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끝이었어요. 여기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응돼 가지고 성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전의 그 치수가 나오죠, 그 숫자가 나오죠. 이 두 번째 정도 이 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솔로몬 성전의 치수를 보면은 이 1260이나 1260이나 42라는 수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형태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는 160의 비밀만 별도로 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다시 보는데 지금 수로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치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입구가 돼 있고요. 지금 이게 총 길이가 지성소와 성소의 길이가 이게 지금 총 60입니다. 60규빗이에요. 근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입니다. 지성소가 20, 성소가 40규빗이에요. 전체 이 폭은 2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낭실이 있는데 낭실이 10규빗입니다. 자, 지금 10에서 1이 오고 20, 60, 160이 만들어져요. 4, 2, 42, 42달이 만들어집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낭실이 10, 29빛인데 이거 자체도 또 다시 1을 만들죠. 1, 2죠. 이거 합치면 60입니다. 당시에 높이가 120규빗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120이 있죠. 1260입니다. 계속 지금 아주 단순한 치수지만 단순한 숫자 노름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치수의 수까지 지금 다 이 후알란과 관련된 수 1260, 40이라는 마운드, 하나, 둘,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수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솔로몬 성전을 치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치수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가지 방법들이 전부 다 이 숫자들이 기본적인 다 수인데 1260이라는 수, 40이라는 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왕조 대응에서 지금 성전이 지어진 부분이 그럼 거의 앞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고 사흘부터 따진다고 해도 이 석 달, 두 달, 한 달 사이에 이 앞부분에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만일에 새 예루살렘에 대응됐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 후알란 시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수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수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업적으로 가면은 솔로몬의 업적 기록을 보면 거기서 또 나옵니다. 또 이 치수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업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내용하고 좀 헷갈리니까 왕궁이라고 표현하죠. 왕궁이라고. 예.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에도 이 치수가 들어있지만 솔로몬의 그 왕궁 우선 이게 그 열왕기 상 10장인데요. 스바 여왕이 왔을 때죠. 예. 왔을 때 이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왕궁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왕궁 묘사가 여기도 또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자, 그 보좌에는 19절인데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요. 보좌에 6층계가 있고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에 섰느니. 자, 지금 이거 합치면 1260이잖아요. 그 외에도 420달란트의 금 42달 아닙니까? 이거 42. 지금 아주 대놓고 지금 이렇게 모든 수들, 이 수들은 워낙 많이 지금 관련되어 있어서 이거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주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게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덧셈 뺄셈 기본적인 수로 복잡하게 기록하고 복잡하게 계산돼서 나오는 수는 뭐 무한정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계시를 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수들은 아주 성령님께서 기본적인 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것만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수들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지금 다들 수를 놓치고 있고 수에 관련된 것에 그 연대계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된통 당해놓으니까 수 얘기를 하면 또 근데 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실패한 사례들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솔로몬 왕궁 모두 다 이 1260과 마운드 한테도 밭대에 관련된 후알란의 기간에 관련된 수들이 대거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응됐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후알란 시작으로 올 수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히 가능하죠. 세 번째는 유수한 거지만 솔로몬의 그 타락입니다.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바로 후알란 시작이에요. 앞선 다윗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선 사울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행동을 했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스스로 황제 교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서 점까지 치는 그런 거의 우상 숭배가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이 왕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예요. 결국에 시작됩니다. 지금 숫자에서도 후알란 시작, 우상 숭배에서도 후알란 시작의 내용이 나오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후알란 시작이 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놀랍게 이후의 모든 왕들, 로브암부터 해서 남북의 모든 왕들이 줄지어 쭉 나열이 되면서 이 후알란에 있었던 사건들을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내용, 열왕기가 부정적인 내용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주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이 왕들이 솔로몬 앞서 사울과 다윗을 뺀다고 하면 이제 42명의 왕이 40명이 됩니다. 이건 앞서 출애굽 대응에서 후알란 기간을 40년을 42로 대응을 했대. 42와 40이 같다 그랬어요. 의미가. 이건 마찬가지로 42명으로 다 대응시킬 수도 있고 42명의 왕
솔로몬 앞에 사울과 다윗을 빼고 40명으로 대응해도 마찬가지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42달을 42로 대응하느냐 40으로 대응하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는 아주 그렇게 민감한 부분들은 아니고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 40명의 왕이 이후에 40명의 왕이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40명의 왕이 무려 그 3명만 제외하고 3명의 왕만 제외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압도적인 양이에요. 압도적인 양. 바로 이 우상숭배를 한 이 내용이 바로 후한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즉 어떤 그 실족자들, 승인자들, 누군가의 그 승인자, 그 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42달에 걸쳐 시종일관 계속 우상숭배를 한 누군가를 지금 누군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왕조의 이 40명, 42명의 그 왕의 그 내용이요. 그러면 이건 누구겠냐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왕. 근데 왕이 승인한 왕입니다. 부패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면은, 그러면 이 왕은 후한한 때 누구냐면은 황제교황밖에 없어요. 즉 이스라엘 왕조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 이후에 왕의 42달의 왕의 기록은 황제교황의 42달 후한란 동안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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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래 이 40명으로 볼게요. 솔로몬 이후에 40명 멸망할 때까지 40명의 왕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은 남유다에서 3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아사 왕이고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세 번째가 요시야예요.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7대, 히스기야가 35대, 요시야가 38대 왕인데요. 이 3명의 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숭배를 해서 황제교황의 우상숭배의 행적을 열왕기 상하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 그 3명의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이 3명은 누구냐? 이 3명은 이슬람 계열 쪽의 왕입니다. 즉 이 3명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운동을 하거든요. 역대기는 더 이제 여호사밧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기록을 하지만 열왕기에는 그런 부분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아사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완전한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진 않는데, 포함시키면은 그 3명의 왕 누구냐면 황제교황의 한 달 한 달 행적 안에 후한란 들어서 세계제국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세계제국 만들어진 거 안에 세계제국 안에 완전히 편승하지 않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세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이 교회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전환란 동안에 이슬람이 바로 가톨릭과 싸우다가 패했기 때문에 세계제국이 쓰고 세계 종교가 섰을 때 가장 반발할 종교가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즉 이슬람에서 거부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년 대환란 상황이나 구원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슬람에 가장 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사탄과의 대마지막 영적 정류에서 반전을 계속 만드십니다. 이걸 교회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성경의 대역사가 완결이 되는 거에서 이슬람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가장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아사와 시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슬람권 안에서 더 세계 종교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리의 종교를 찾자라고 하는 아주 거센 개혁운동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황제교황은 이슬람 쪽에서 세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계속 꾹꾹꾹 누르고 있는데 반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진압전쟁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 번의 기회에 모두 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세 번의 이슬람 쪽에서의 종교개혁 쪽에서 두 번이나 출정하는 내용은 다니엘 11장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또 예언서 대응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할 때만 나오겠지만 내용을 볼 것이고요. 자, 지금 앞뒤 상황들을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 성경에 게시되는 그 요한계시록을 대응하는 수준은 설마 저게 저런 얘기일 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설례를 제가 쉬운 것부터 지금 예를 들었는데 앞선 전체적인 설명이나 장성별 설명 다 해석 들으시고 이 해석을 계속 들으시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계속 진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위도 파악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기록하신 성령님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2000년 동안 해석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뜻을 아시겠죠? 이렇게 3명의 그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37명이나 39명 이렇게 이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는 악한 왕이고 오직 이 3명만이 선왕인데 이들이 바로 세계제국에 세계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쪽에서의 어떤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놀랍게 지금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정도에서 그치느냐? 마지막 기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펜을 좀 가져올까요? 마지막 기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기점이요. 자, 지금 그 왕조가, 이스라엘의 남부왕조 포함한 그 왕조가 요한계시록 얘기라는 것이 이거 인원수에서 맞춰져 있지만 끝을 보면은, 앞서 끝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대응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사무엘 대행의 끝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1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붕괴된 뒤에 제2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제2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제2성전이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새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자 42달의 왕이 순서대로 대응을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끝에 왕이 시드기야인데 42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후알론 대응에서 어느 사건과 만나겠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열왕기 기록도 그렇고 예레미야 기록도 그렇고요. 날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표현은 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예루살렘 그 함락이죠. 성이 함락된 날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11년인데 함락된 게 4월 9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이 드디어 뚫린 거예요. 돌팔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가 성을 장악한 날입니다. 이게
함락된 날이 4월 9일이고 그 뒤에 그 성전이 붕괴된 날이 나와요. 그게 5월 7일입니다. 이 성전 붕괴된 날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사이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추수하고 재림은 대략 50일 전후로 봐야 되거든요. 45일 전후일 수도 있지만 50일 전후로 조금 넓게 보면 50일 전후여서 추수하고 재림 사이가 50일 정도 간격인데 여기는 한 달 간격도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록입니다만 왕조 기록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붕괴 이 두 사건이 바로 추수와 재림으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함락 때에 양산이 추수처럼 엄청난 죽음이 발생하며 죽음 직전에 엄청난 기근으로 금식 상태에 이릅니다. 이 내용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나옵니다. 그 한 달 뒤쯤에 성전이 붕괴될 때는 성전 붕괴라는 것이 곧 그 붕괴라는 것이 또 붕괴라는 것이 강림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하죠. 성전이 이제 박살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 상황의 내용이 이스라엘 왕조에서 상황의 내용이 바로 모든 것의 끝인 재림과 대응되어 있습니다. 왕조 기록에서는 이 추수와 재림을 맞추는 대응이 아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일 넓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추수로 놓고 남유다 멸망을 재림으로 놓을 수 있는 가장 넓게 본 이 간격을 50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넓게 보면 그렇게부터 해서 좁혀가지고 여러 형태의 6, 7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건 좀 영적 해석으로 넓게 한 것이고 가장 실질적인 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이 추수고 성전 붕괴가 재림인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합니다. 당연히 42번째 왕이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42달을 다 채운 것이죠. 그래 이제 이 다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1차 추방이 앞서 있었고요. 지금 이때의 추방이 바로 2차 추방입니다. 2차 추방.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세란자 가스란자 세스케스케란자. 자 이후에 그래 1차, 2차, 3차 추방이 다 완료되고 그 이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포로기예요. 이제 포로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기간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죠. 이 기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포로기가 바로 이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이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포로기가 천년왕국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를 기록하면서 역대하는 이때를 기록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비어있는 이스라엘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곧 천년왕국과 만납니다. 출애굽 대응에서도 그 마지막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기업 분배가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안식을 줬다면서 역시 여호수아 기업 분배 때 이때 천년왕국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왕조 대응에서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안식이 나오면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맞아가죠 지금. 그리고 귀환할 때 이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귀환 명령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바로 심판입니다. 명령이 귀환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그 심판인 것이에요.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역시 왕조 대응 역시 순서대로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사무엘 대왕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지금 왕부터 솔로몬 왕부터 해서 왕 42명의 왕이 쭉 해서 멸망을 하고 성전 붕괴하고 포로기 귀한 명령 술바벨 성전 정확하게 후환란과 이후의 사건들 요한계시록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조죠. 놀라운 구조죠. 거의 사무엘 대왕과 동급입니다. 자, 지금 이러면서 42명의 행적, 왕의 행적을 보는 것은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네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래 지금 첫 번째 42명의 왕의 솔로몬 성전의 치수, 솔로몬 왕궁의 치수가 또 후알라 시작의 치수,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또 시작, 그럼 수르바벨은 또 마지막,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대응관계가 맞는 기준들이 나오면서 그 사이 것도 또 순서대로 맞으면서 왕조의 내용 역시 후알람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완전하게 대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후알람의 내용을 너희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42명의 왕 11개 기록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황제 교황이 이렇게 횡행하면서 악행을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후알란이라는 거예요. 추수를 보고 싶으면 예루살렘 함락을 보라. 재림을 보고 싶으면 성전 붕괴를 보라. 천일한 걸 본다면 포로기를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성전이라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또 맞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것이 그 왕조 기록의 두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조 중에 두 가지, 42명을 대응하는 것이 이게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 외에 이제 또 다른 그 왕조, 똑같은 11기 상하의 기록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구조를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이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것은 분열왕국 대응인데요. 솔로몬에 와서 그 왕국이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구조인데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가 요한계시록 장별 구조를 하면서 교회가 계속 전환 동안에 목배의 핍박을 받다가 후알란 들어와서 교회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피신 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 구조가 지금 이 구조의 그 원형에 가까운, 물론 원형 그 앞서 나옵니다만, 훨씬 앞에 나옵니다만, 동일한 형태가 이 왕조 기록에 나왔던 거예요. 즉 분열왕국이라는 이 둘로 나눠진다. 후알란이 시작되면서 전환란 동안에 나누어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 후알란이 시작되면서 나눠진다라는 이 구조가 후알란에 굉장히 많이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눠지는 이 구조에 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가장 넓은 범위로 보면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유다가 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악이에요. 그래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집니다. 이것은 왕조 기록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1기 기록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이라고 해도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남유다 왕조차도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는 42명의 그 순서대로는 나열 안에서도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은 충분히 눈치를 채고 짐작을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거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 얘기가 넓게 보면은 후알란에서 넓게 보면은요, 이게 비구원자와 구원자로 나눠지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폭을 넓게 보시고 선을 굵게 보셔야 돼요. 구원자와 비구원자로 이렇게 후알란 때 나눠집니다. 당연히 구원자는 거의 다 우상숭배 666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서 그 신자 거부자는 뭐 100%고요. 신자 거부자는 100%고 불신자 중에서는 거부자 중에서 선행자까지 구원자가 됩니다. 물론 신자 거부자 안에 새신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비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요보다 조금 범위가 약간 뭐 큰 의미 차이는 아닙니다만 범위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거부자와 승인자로 인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후알란이 시작되면서 박해가 인류 전체로 가면서 인류 전체를 신자 불신자로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승인자냐 거부자냐로 분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그 영적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대받아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부자와 승인자로 인류가 쫙 구분됩니다. 이들이 뭐 승인자는 뭐 100% 비구원이고요. 모든 거부자가 구원되는 건 아니죠. 거부자 중에서도 신자 거부자는 앞서 말씀드린 다 구원이 되고 불신자 중에서는 불신자 중에 거부자 중에 선행자가 이제 구원되는 건데 의미는 약간 틀리죠. 구원자와 비구원자로 나눠지는 것 같고 승인자 거부자로 나눠지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큰 차이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앞선 시대를 본 것처럼 앞선 세대를 본 것처럼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후알란 때도 이 역시 능히 가능하죠. 다만 이것 불신자와 신자 구분이 후알란 때 들어가서는 구원과 비구원을 알 수 있는 기준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신자라고 해도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비구원이 되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로 인류를 구분할 경우에는 구원의 여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승인했느냐 거부했느냐로 보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인류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 실용적인 구분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알란 들어서는. 그렇지만 신자 불신자로 구분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구분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당연히 가톨릭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서 제가 천주교에 대한 어떤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싶고요. 이 안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가톨릭 안에서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톨릭을 정죄하기 위한 아니면 개신교 편에서 개신교를 편들기 위한 지금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한 걸 알려드리는 거지. 양쪽 다 구원이 있고요. 양쪽 다 비구원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의 여부지. 이건 좀 신자들을 분리한 거 아닙니까? 이 앞선 신자들이 물론 이 앞서서도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때 전환한 때 이제 신자들 안에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인구 이동이 있는 거예요. 후알란에 대해서는 이제 후알란에 들어서의 개신교와 가톨릭은 의미가 이제 완전히 확정된 의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환란에서의 그 두 종교하고 틀립니다. 당연히 가톨릭이 좀 악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황제교황 세계중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 성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은 가슴을 치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나눠지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앞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피신자손과 앞서 개신교 안에서 개신교 그 승인자가 나오고, 승인자가 악족이죠. 개신교 거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부류도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집니다. 물론 전환한 동안에 그 실족자들이, 교회 실족자들이 대부분 승인자로 바뀌겠지만,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승인 거부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 현상들이 바로 둘로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의미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그리고 개신교 거부자 중에서는 이제 그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뭐 선악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약자냐 강자냐, 싸우는 자냐 피하는 자냐, 이런 의미로 둘 다 구원자이긴 한데 그런 의미로 나눠지게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차이만 보시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 구조에서 다시 맞추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선행자와 선행자로 나눠지죠. 즉 신자들은 아니고요. 불신자, 거부자 중에서 비선행자와 선행자로 나눠지는 두 가지 부류, 분리되는 이 현상도 후환란 때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양상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왕조 기록 안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왕조 기록 안에 지금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구원자, 구원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승인했느냐, 승인자냐, 거부자냐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불신자냐, 신자냐, 이게 다 굵은 손으로 나눈 거예요.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개신교 승인자냐, 개신교 거부자냐, 피신자손, 남은 자손, 비선행자, 선행자. 자, 지금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할렐루야. 자, 지금 왕조 기록을 읽으면서 11개 상하를 읽으면서 그 왕마다, 왕이 지금 이 42명의 왕은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왕조 기록을 읽으면서 이 42명의 왕을 동시에 후알란도로 쭉 놓으면서도 읽으면서 또 동시에 이거를 남북으로 나눠서 읽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한 번 읽으면서 이것을 배경으로 놓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으셨던 이 내용이 한 2500년 전, 2800년 전 이때쯤에 이스라엘 왕조에 있었던 그 여러 왕들의 과거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과거 실제 일어났던 1차적 해석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하고 했구나. 그걸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 그때 있었던 과거적 역사책으로 읽는 것은 그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미래적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훨씬 어려워요. 미래적 해석은 이 뒷배경을 읽으면서, 왕조 기록을 읽으면서 뒤에 이것이 지금 후알란에 지금 어느 때쯤이구나. 지금 몇 번째 왕이니까 대략적으로 중간 후알란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 1년 반, 2년, 3년 정도 지나서 이때에 벌어진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왕조 대응이 내용도 좀 복잡하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배경으로 사무엘 대응과 출애굽 대응처럼 그렇게 쉽게 대응이 되지 않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복잡한데 그래도 이것이 처음에만 복잡하지 좀 훈련이 되면은 굉장히 재밌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성령님이 후알란의 어떤 내용,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지금 계시를 하고 계셨냐가 보이면서 굉장히 그 놀라운 면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지금 그 후알란의 그 여러 상황들을 지금 이 42명까지 치면 이게 7부류에다가 8가지 부류를 지금 배경으로 놓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익숙해져서 이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서 한 1, 2년 들으면 적응이 돼요. 적응되면서 아, 이 방식이구나 하면서 읽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원래의 책, 과거의 책, 1차적으로 있었던 그 실제적인 기록의 이것은 1차적인 첫 번째 해석, 가장 그 믿음이 약한 때의 해석이고 2차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현재로 놓는 거예요. 다 현재. 그래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 얘기로 나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집의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 현재로 지금 그 적용을 해서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2차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3차적인 마지막 해석은 이걸 미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로 보면 전부 다 요한계시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보여요. 이거는 죽어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지금까지 이걸 다 못 봤습니다. 과거로 보는 거와 현재로 보는 이거는 상식, 믿음의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계시록이 열리면서 드디어 마지막 미래적 해석이 보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계시록으로 미래에 있을 7년 환란과 재림으로 다 보면서 성경 해석이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 이 내용도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똑같이 분열왕국으로 나눠지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자리가 바로 추수입니다. 이 대응에서는 추수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재림이 남유다 멸망입니다. 멸망이 두 번 있은 그 멸망이 바로 추수와 재림. 그 이유는 역시 포로기, 천년왕국, 귀환명년, 심판, 수르바벨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대응되는 이 구조는 일치합니다. 열왕기 기록에는 이제 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열왕기 기록에서는 귀환명령까지도 나오진 않고 요 상태에서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이 회복된다는 이건 요 정도 근방까지 얘기까지만 나옵니다만 이 내용은 역대기의 기록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 왕조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열왕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 기록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건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왕조 기록 역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놀라운 그 수준에서 지금 후알란을 아주 섬세하게 한 달 간격으로도 그리고 여러 계층으로 8부류로 지금 나눠서 여러 상태에서 지금 아주 그 둘로 나눠 선악으로 나눠 아주 극단적으로 나눈 그러한 그 대응 방법이긴 합니다만 아주 여러 계열의 그 구분의 그 인류를 이렇게 내용들을 대응시키면서 왕조 기록 안에 후알란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당연히 두 증인의 사역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 두 증인의 사이에 이 끝부분과 앞부분에 딱 들어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후알란 대응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대응으로 이 이름을 왕조 대응이라고 붙였습니다. 할렐루야.